4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길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황제와 또 야곱이 대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머리에 한번 그려봅니다. 야곱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니, 바로는 야곱은 성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황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가운데 사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요셉이 아니면. 어떻게 일개 평민이 얻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감히 황제를 만날 그럴 기회를 얻겠습니까? 요셉 아들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말 같으면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요? 야곱이 바로 왕을. 7절 10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또 10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나자마자 축복 기도해주고 나올 때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요즘. 월등하게 잘 사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축복 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몸이 아파갖고 또는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 그러면 좀 가까우면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녀도 가서 내가 기도 좀 해줄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살고 직위도 높아요. 신분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척이 됐든지 가까운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내게 축복 기도해 주겠다고. 쉽게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들어가서 지금 많은 그 애굽 바로 왕, 옛날에 고대 왕들 황제는 외형적으로라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왕궁을 치장을 합니다. 단상도 굉장히 높게, 보좌도 솔로몬의 그 보좌 보십시오. 층계가 6개고 황금으로 덮여졌고 좌우에 사자상이 있고 아주 그냥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 옷도 아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고 좌우에는 문무대신이 쫙 도열해 있었을 겁니다. 대궐은 천정이 높고 휘황찬란하고 아주 그 외형적인 분위기가 압도를 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TV에서 뭐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갔는데 집무실이 넓고 크고 너무 웅장해서 가니까 오금이 저리더라는 겁니다. 오금이 괜히. 그것도 유행적 위세에 눌려서 요즘에도 그러는데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러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얹혀 살기 위해서 온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 바로가 그 사람은 신을 안 믿습니까? 본인도 신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또 바로는 당시에 신으로 추앙된 사람입니다. 신으로 추앙을 해요. 옛날 여고 신으로.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것이 고대 큰 제국들의 풍습이었죠. 그런 그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요셉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아마 야곱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엄청난 왕권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야곱은 세상의 권세에 눌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한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맞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세상 권세의 그 어떤 위력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비록 본인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황제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분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거기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황제 다음에 2인자인 총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에 눌리질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인생을 다 보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다들 공통적으로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줬고 이삭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줬고 야곱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황제에게 담대하게 그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권, 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라도 영권이 있어야죠. 내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야곱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종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진 것이라. 야곱이 만약에 세상의 부를,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 바로 황제 앞에서 그를 축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축복을 해요? 우리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나같이 못난 인생, 내가 저렇게 위대한 사람과 감히 비교나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큰 성읍들을 보고 군사력을 그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건 왜 그럽니까? 그런 삶을 자기들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나도 저렇게 좀 강했으면, 나도 저렇게 좀 부자가 됐으면, 나도 저렇게 높은 직위로 가졌으면.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있고 그런 부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권세를 가진 사람 보는데 그 사람이 나는 가난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다고요? 못합니다. 이미 세상 권세에 눌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우리 내 주제를 살피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적어도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 황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세상 권세 이런 것에 눌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강해져서 오히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든지 내가 아무 힘이 없든지 내가 가난한 삶을 살든지 그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영적으로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축복 기도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영적으로 아주 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 되었을까? 야곱도 우리가 그분의 일생을 보게 되면 막 하나님께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불신앙적인 모습,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초반전에는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가난의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축복기도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야곱이 그 바로 황제가 묻는 그 질문에 답하는 그 답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 나오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야곱의 이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바로 황제에게 지금 대답을 합니까? 연세를 물을 때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여기에 거주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야 할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에서 방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이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보다 좋은 평수를 가지는 아파트를 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저 목적이 내가 좋은 차를 갖는 것, 내가 좋은 집을 갖는 것,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갖는 것. 이게 전부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그 자식들이 잘 돼 있고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지위가 높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요? 못합니다. 기가 질려서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귀신이 다 더 잘 알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해 주려고 웃어버립니다.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아마 야곱도 정말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바로 왕자에게 이렇게 하려 되면 바로 왕자 죽이지는 못하죠. 요셉이 총리니까.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감히 너 따위가 어디서 왕뿐만 아니라 주위 대신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왕권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믿는 신이 없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어때? 우상 믿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부처의 이름으로 자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영이 위축돼서는 복음 선포 못합니다. 입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 친구일지라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권세에 눌려 있으니까. 내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번에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내 친구 지금 이렇게 넓게 잘 사는데. 이런 세상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해져서 그 권세를 이기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담대하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음으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 분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힘든 줄 압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살면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세상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기에 중요점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로 자기가 나온 곳으로 거기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니까 자기가 자라왔던 곳이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갔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야곱은 75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 75세까지 장가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무능해서 에서 형은 장가 갔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이방 여인을 얻으니까 그것이 그 부모들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야곱은 75세가 에서는 40세에 갔는데 쌍둥이 형은 40세에 갔는데 75살 먹을 때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결혼해서는 이방 여인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부모도 기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쉽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강해지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뻔히 내가 그걸 선택하면 힘들어요.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게? 압니다. 그걸 선택해서 가요.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강해지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거하는 삶. 그냥 본 집안채도 제대로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샀던 것이 아니에요. 못 샀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거하는 삶. 그냥 장막에 거하는 삶.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야곱이 뭐라고 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더라. 험악한 삶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씁니다. 대부분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감당치 못할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쉬운 삶을, 편안한 삶을 살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일수록 함부로 키우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스럽다고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안 낳죠? 아들이 하나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품에 안고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부모 따라하고 아이들 세상을 살아가면 곤죽이 되게 살 겁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아무것도 훈련받지 못했는데 이 흔히 우리가 말한 대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받고 체험받았다? 야곱은 체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체험 안 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만난 체험 안 했을까요? 다 하나님 만난 체험했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머물렀고 그냥 복을 받았으니까 평탄한 길만 살았다면 절대 야곱이 바로 황제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견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냐? 너무너무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절대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얻었지만 이제는 형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의 삶을 삽니다. 거기에 가서 삼촌 라반에게 14년간이나 속임을 당해서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아내들만 얻는 조건으로 결혼만 하는 조건으로 14년간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라헬과 레아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안 좋아요. 서로 자식을 낳으려고 경쟁을 하지 않는가? 또 그러니 엄마가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자식들, 태어난 자식들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구성되어진 자손들이잖아요. 엄마가 넷인데 태가 넷이겠죠.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갔더니 돌아가다가 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그 아내가 자기보다 60년이 젊은 여인입니다. 82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너무나도 젊은 아내인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서 고글했던 그 곡소리가 주의 이웃에게까지 이웃 마을에까지 들렸을 나갈 정도로 거기 와서 또 세겜에서는 딸이 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베들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살다가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첫 칠반을 간통을 합니다. 아비가 계물, 자식이 계물. 이런 모독이 없는 거죠. 거기에 아들들은 날마다 요셉을 좀 편애했더니 그냥 아들들은 날마다 싸웁니다. 요셉 미워합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게 돼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죠. 자식들이 속이니까. 13년간 죽은 줄 알았습니다. 13년간. 처음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내가 이제 죽겠다고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막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예,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 믿음은 강해지질 않습니다. 믿음 잘하질 않습니다. 겨우 내 영혼 구하는 것에 만족해야 될 겁니다.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그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면 고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연단,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 이름 자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것이 아니면 뭐가 자랑한 겁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야곱의 마음을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강하게 했던 거죠. 단련시킨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3절 보면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말 못할 너무 큰 이런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시킬 것이다.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은 우리의 소망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약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해발 3,000m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 지리학에서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3,000m. 그 정도 되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 자랄 수가 없대요. 너무 높기 때문에. 풍파도 심하고.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보고 자랄 수 없는 곳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너무 풍파가 심하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오래되긴 했는데 크지를 못하고 아주 짝달만 하면서 굽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굽은 모양이 꼭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이 나무를 일컬어서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일컬어진 이 나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겠냐. 그냥 구부러졌고 째까르니까 아무 어디 뭐 쓸모, 그걸로 뭘 만들겠습니까? 구부러져 있는데, 짝달만 해가지고. 세월은 뭐 몇백 년이 지났든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랍니다. 왜 그 나무를 택하느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재질로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은 공명이 잘 된답니다. 울림이 좋다는 거예요, 울림이. 나무 그 바이올린을 치게 될 때 울림이 이 나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값비싼 명품 바이올린은 이 로키 산맥, 여기서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재질로 해서 바이올린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공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의 삶이 신앙에 울림을 줍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고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울림을 주었습니까? 원성을 들었지. 크다고 울림을 줍니까? 직분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크고 잘 되면 부러움은 사고 시기는 사겠죠. 울림을 주지를 못합니다. 다트라는 이 교회 그 유적을 발견하는 그런 전문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규모 연구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뭘 연구했느냐? 옛날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들 유적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규모는 어떠해 있고, 그런데 이제 터키 지역에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터키 쪽에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유적들을 발굴하고 나서 보았더니 그 교회 규모가 20명에서 30명 정도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보통이었고, 아무리 커도 50명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규모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건물 규모가. 당시에 정말 몇 명이 모였느냐는 모르겠죠. 어쨌든 교회 규모가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서 이분이 이걸 또 뭘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적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울리는 그 울림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기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준다는 이야기죠. 카톨릭 때 베드로 성당 로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지으려고 면제부 팔아먹는 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줍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서 감동 준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부러움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감동 안 줍니다. 정말 기쁜 감동을 주고요. 울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들었던 그 간증의 말씀들처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살아왔던 그분들의 신앙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분들의 말 듣고 함께 울기도 하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택해라. 너희는 앞으로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택해라.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동 지역에서 거기에서 주로 알라를 지금 이 시대에 알라를 믿고 그런 어떤 시대에서 여호와 신앙을 택해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핍박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야곱이 선택하고 그랬던 나그네의 삶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는 좀 넓은 길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바라는 것처럼 내 자식은 항상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가 갖는 것처럼 주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 길을 가야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이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평안하고 잘 되는 삶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스스로가 나그네 그런 고난의 삶을 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